8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중에서는 여름 휴가를 떠나신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또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마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계신 교우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8월 한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쉼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영적으로 재충전되는 귀한 시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간들,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잘 감당해내고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탁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의 삶이 고요하고 평안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바르게 서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힘겹고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라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어지러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길이 바로 우리의 삶이 평안할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16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제 말씀 15장에 이어서 모압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모압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아주 잘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또 그 나라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악한 길을 걷다가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서부터 돌이켜서 그들이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모압을 향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후손이죠. 물론 롯이 자신의 딸들 사이에서 낳은 후손들이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서기만 하면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압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을 향해서 어린 양을 시온산으로 보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 통치자들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 이야기하고 있지요. 명령하고 있는 대상은 모압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통치자들은 남유다의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에게 어린 양을 보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리켜서 모압에게 조공을 드리라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모압이 굉장히 교만했던 거죠. 우쭐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모압이 자신을 낮추고 유다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보내야 된다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명이 등장하죠. 셀라를 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셀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바위. 그런데 이 말은 특정한 한 지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모압 남쪽에 있는 에돔에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가 셀라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왕 아마샤가 에돔과 싸움을 벌여서 셀라라는 도시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욕드엘 이렇게 붙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셀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 시온산으로 어린 양을 보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유대 광야를 가리키고요. 시온산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를 향해서 어린 양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남유다,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어린 양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예배를 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모압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의 교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바치는 것과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섬기던 그모스와 같은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바르게 세울 때 모압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하는 민족이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생각합니다.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군사력이 강화되어져야 되고 인재가 많아져야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는 나라와 민족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됐습니까?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린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신앙 가운데 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가 기적 같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된 배경에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죠.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때는 남쪽보다 북쪽이 더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복음이 사라지고 공산주의가 그 땅을 다스리게 됐을 때 불행하고 비참해지게 됐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이 나라를 살립니다. 신앙이 이 나라를 부흥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의 형편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압이 아르논 나루터에서 떠다니는 새들 같고요, 둥지를 잃어버린 새 새끼들 같다는 것입니다. 아르논이라고 하는 지명은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되는 골짜기를 이야기합니다. 아라비아 북부에서부터 발원한 강이 이 아르논 골짜기를 흘러서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거기에 아르논 나루터가 있는 거죠. 교통의 요지 역할을 했던 곳이 바로 이 아르논의 나루터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모압의 피난민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져서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하는 모압의 딱한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길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모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쫓겨난 자들을 숨겨주고 도망간 사람들이 발각되지 않게 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쫓겨난 자들, 도망한 자들은 아수르 제국의 공격에 의해서 피난 온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유다 땅에서부터 쫓겨나와서 지금 모압까지 도망을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숨겨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정의인가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들을 살릴 길을 찾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압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압도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살 길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어렵고 힘든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라는 거죠. 그 뜨거운 날 그늘을 통해서 쉼을 얻을 수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피해온 남유다의 피난민들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도 같은 말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쫓겨나온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두 번째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보는 것도 결코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겹고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지키고 돌보아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억누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가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기는커녕 내가 올라온 사다리까지 걷어차버리고 다른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하나의 사랑으로 품어주기보다는 그들을 적과 경쟁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점점 더 냉혹해져 가고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점점 더 분열과 갈등이 더해져 가고요, 공동체는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누고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 될 수 있을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로 이런 비전을 통해서 회복된 나라가 어떤 모습이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확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 위에서만 이 땅의 왕위가 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 한 나라의 통치가 바르게 설 수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 한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 안에 사랑과 긍휼 안에서만 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월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느 시기보다도 위험하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민족,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국가로 거듭날 때 이 나라 이 민족에 살 길이 있습니다. 우리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하나 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